우리 다음으로는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왜 한 달 동안 질문만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예배이고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째, 그러니까 4번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눈치를 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4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1부 예배의 모든 설교 제목이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 형식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은우랑 시우는 챗 GPT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챗 GPT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은우와 시우의 집에 있는 그 지니와 비슷해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기계나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챗 GPT는 우리가 궁금한 걸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간편하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의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챗 GPT한테 질문하는 게 어려워 라고 말이에요. 이 챗 GPT한테 질문을 할 때는 단어 하나를 더 붙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말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대답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친구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질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한테 질문하는 게 되게 예의 없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게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잘 하지 못했대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보면서 질문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이렇게 질문이 중요한데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질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서로 좋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삶이 바뀌어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한테 다가가요. 이렇게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던 내시한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시는 그 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한테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빌립한테 질문을 해요. 아마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으니까 언어가 달라서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빌립은 이 부탁을 받고 내시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게 질문이 없이는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해하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랑 시우랑 길을 가다가 뮤엘러리 사슴벌레를 만난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시우한테 저기 뮤엘러리 사슴벌레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우야 저기 사슴벌레가 있어 라고 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뮤엘러리 사슴벌레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시우는 그 사슴벌레가 그냥 일반적인 사슴벌레가 아니라 뮤엘러리 사슴벌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쵸? 전도사님은 이 상황에서 그 사슴벌레가 뮤엘러리 사슴벌레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시우한테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전도사님은 저 사슴벌레가 어떤 사슴벌레인지 어떤 종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시우야 저기 사슴벌레가 있어 라고 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뮤엘러리 사슴벌레도 사슴벌레잖아요. 그쵸? 근데 전도사님은 더 자세한 것들, 더 깊은 것들은 알지 못한 채로 평생 살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한국어로 적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내용들, 그 성경들이 뜻하는 바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서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빌립한테 솔직하게 질문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질문은 꼭 어른이 아이에게 하거나 아이가 어른에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전 말씀인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네, 맞아요. 빌립은 광야를 지나서 왔어요. 광야는 덥고 땀이 나고 중간에 씻을 수 있는 곳도 어떤 샤워장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도착했을 때 빌립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우는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함께하기 싫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여왕의 고관이라고 나와요. 고관은 지위가 되게 높은 관리, 그러니까 되게 높은 신하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정, 그러니까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때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마차는 정말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운송 수단이었어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요. 되게 꾀재재하고 은우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게 보면 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빌립과 또 마차에 타 있고 정말 돈이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요. 사실 이런 관계에서는 솔직한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도 자신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웠을 거고, 에티오피아 사람도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고 정말 다가가기 싫어 보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떤 관계에서든지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서로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우시우가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뭔가 무언가를 질문하기 어려워하지 않고, 또 전도사님도 은우시우가 전도사님보다 어리다고 해서 질문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혼자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알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26절 나왔어요. 26절 나왔어요? 네.
이게 또 이런 그게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맞아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한테 자신이 세례를 받아도 괜찮겠냐고 질문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내시였어요. 내시는 왕실에서 일하기 위해서, 맞아요, 남성의 성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무사히 마친 후에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방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그 유대교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신명기 23장 1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시는 유대 공동체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내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왔거나 예배를 드렸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차별을 겪었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내시는 빌립한테 자신이 세례를 받아도 되겠냐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36절에서 내시가 빌립한테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37절은 비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37절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물론 몇몇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하거나 또 어디에서는 이런 구절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라고 나름의 발견들이 적혀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 비어있는 37절은 빌립이 고민했던 시간이겠구나. 저 비어있는 공간 동안 빌립은 말을 잃고 정말 치열한 고민을 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100% 전도사님의 상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빌립이 정말 고민을 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건 당시에 없었던 일이니까요. 이방 사람이면서 또 내시라는 일종의 성소수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처음 있는 일에서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네, 맞아요. 빌립은 고민 끝에 소수자 중에 소수자이고 약자 중에 약자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해요. 전도사님은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내시의 질문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다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주었고 또 빌립의 생각을 넓혀주었으니까요. 이렇게 진실된 질문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생각을 넓혀줘요. 이방인인 내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같은 질문들을 우리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이 그 다음에 만들어졌는지, 또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신 것처럼 나오는데 왜 2장에서는 갑자기 또 따로 만드시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인 가인은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키셨는지, 여호수아는 정말 태양을 멈추는 힘이 있었는지, 또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아빠가 요나라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그럼 베드로는 아빠가 누구인 건지 전 이런 것들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어릴 때 가졌던 질문들과 고민들처럼 우리 올리브교회 안에서 그것보다도 더 다양한 질문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과 또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넓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올리브교회와 또 은우 CU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관계에서 좋은 질문들이 오가고,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더 깊게 알아가는 올리브 교회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